예, 오늘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오늘 16장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왕궁에서 나왔죠. 또 이곳저곳 피해 다니는 과정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 또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서를 읽을 때 꼭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이 사무엘 상하서에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늘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늘 다윗의 편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그의 딸이었던 미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죠. 아비가일,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 여인입니다. 또 다윗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던 녹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과 늘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또 아비세, 분하야, 이때, 그리고 또 제사장이었던 사도,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다윗의 편에 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16장에도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은 이제 다윗의 친구이고 이제 모사 책략자였는데, 지금 말씀에는 보면 압살롬을 이렇게 편에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다윗이 이 후세를 그렇게 압살롬에게 가서 정탐하라는 식으로 했던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사울이었죠. 사울이었고, 또 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 기억나시죠? 다윗이 높제사장에게 갔을 때 그것을 몰래 보고 있다가 또 다윗에게 사울에게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0명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또 아비게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사울의 군대 장관 또 아브넬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 또 마찬가지고요. 또 이전에는 다윗의 책사였지만 또 이제는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히도벨이라는 그 모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 또 시므이,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반대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될까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사무엘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6장에는요 크게 4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의 종이었던 그 시바, 그가 속임수 다윗을 속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또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가 나오죠.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는 이 시므이, 이 사람도 다 사울의 편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15절부터 보면 이 다윗의 친구이면서 모사였던 후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옥상에서 범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일을 하는 내용이 또 나오죠. 지금 이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서글프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죠. 아마 다윗은 지난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를 분명히 회상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하고 똑같아졌어요. 사실 똑같은 것도 아니죠. 더 비참해진 거죠. 이건 뭐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니까 이거는 온 고난이 아니라 수치와 치욕이죠. 과연 이런 고난의 시간 속에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우리 앞에서도 이 시바가 있었는데 다시금 이 시바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사울 왕의 종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죽었죠.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갖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 시바가 가로챈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는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찾아내죠. 그리고 그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는, 그 시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시바 입장에 자기 것도 아니지만 다시금 다 가지고 있던 걸 빼앗겨 버리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바는 늘 어쩌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왕궁에서 도망쳐 나가죠. 이런 상황에 이 시바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오늘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무비보셋에게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네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시바가 먹을 걸 갖고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물어봐요. 도대체 무비보셋은 지금 뭐를 하고 있냐,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왕을 배반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이 압살롬 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가 난 거죠. 아니 내가 그를 거두어 가지고 왕궁에서 같이 식탁에서 밥도 먹게 하고 이랬더니 아니 압살롬 편을 섰다고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무비보셋이 했던 재산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게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고난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는 확인도 안 해보고, 이전 같았으면 다윗이 기도하고 확인해보고, 아야 무비보셋이 그럴 리가 없어, 이 시바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먹을 거 주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과연 왜 이랬을까?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요, 더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 시바 같은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그 무비보셋이 다시금 다윗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비보셋은 끝까지 그 왕궁에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윗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다윗이 돌아왔을 때 모든 준비를 누가 해주냐면 이 무비보셋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5절에 다윗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이 시므이라는 사람도 이제 사울의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당연히 사울의 사람이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걸 원하지 않죠. 지금 사울 왕가가 완전히 망했는데 이 시므이도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좀 도망 다니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면서 막 이런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시므이도 마찬가지. 시므이도 지금 사단마귀의 편에 서 있는 자예요. 지금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악한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사악합니까?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기 보면 피를 많이 흘렸다고 했는데 이 피는 다윗이 결국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 다윗인데 근데 그 다윗을 피가 흘려갖고 사악한 자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다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9절 볼까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 아비새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비새는 다윗의 마치 호위대장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당장 가서 그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다윗이 10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도 이제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의 그 후궁들 왕비들이 막 몹쓸 짓을 당하고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사람들이 다 압살롬의 편에 서고 이러면 이쯤 되면 다윗도 생각하겠죠. 야,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결국 그 거슬러 올라가면 그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지나왔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심판의 사건들을 내가 감당해야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하면서 그가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12절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이다. 이제 그는 자신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손으로 갚아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결코 멸망하지 않아요. 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때로 실수도 하지만, 또 오늘 다윗처럼 이런 심판의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하나님 바꿔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시도 지도자리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포기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아버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의지하고 또 이 모든 심판의 사건을 우리가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 감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의 반년을 보내고 이제 아버지 후반기의 첫 주일인데 온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어린 생명들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다.